보스턴, 버클리 음대. 한 학자가 20년간 연구했습니다. 성경의 나팔, 민수기 10장,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되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시키는 데 사용하라.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나팔, 전쟁 신호, 심판 알림, 위협의 소리야. 학자는 믿었습니다. 명령, 복종 요구. 그게 나팔이야. 하지만 한국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태평소, 조선군악, 취타대, 나팔 소리. 하지만 다른 목적. 더 조사했습니다. 조선 굴레 기록, 태평소 울림, 병사 집결, 진영 정렬, 공격전 준비, 질서 만들기, 성경 나팔, 은나팔 소리, 백성 모음, 진영 출발, 절기 알림, 공동체 집결. 목적 똑같았습니다. 공격 신호 아님, 집결 신호, 위협 아님, 정렬, 명령 아님, 약속. 그는 경악했습니다. 성경 나팔과 한국 태평소, 기능이 같아. 싸우라는 게 아니라 모이라는 거야.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같은 소리야.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나팔과 한국의 태평소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정렬시키는 소리였고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성경의 나팔이 한국 군악에 그대로 살아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버클리 음악대학 종교음악학과 교수이자 성소군사음향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의 의례 음악이에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나팔이 전쟁과 종교, 의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하는 일을 20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보스턴 제 연구실 벽면에는 고대 악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쇼파르, 양각 나팔, 은나팔, 청동 나팔, 모두 성경시대 의례 악기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제 최신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성경 나팔의 군사적 기능과 상징. 서론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주로 전쟁과 심판의 신호로 사용됐다. 여리고 성정복에서 나팔 소리로 성벽이 무너졌고 기드온의 전투에서 나팔로 적을 혼란시켰으며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은 종말의 심판을 알렸다. 따라서 나팔은 위협과 공포의 상징이며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의 소리였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사라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여리고 성나팔이었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학생 20명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성경의 나팔을 분석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에 5절.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나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칠판에 적었어요. 전쟁 신호, 성벽 무너뜨림, 적, 공포, 승리 알림. 왜 나팔입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강력하니까요. 맞습니다. 소리가 큽니다. 멀리 들립니다. 위협적입니다. 적이 두려워합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팔이 항상 전쟁인가요? 대부분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리고, 성, 전쟁, 기드온 전투, 전쟁, 요한계시록 7 나팔, 심판, 모두 위협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팔이 항상 전쟁만은 아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민수기 10장, 회중 소집, 절기 알림, 평화적 용도도 있잖아요. 맞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된 용도는 전쟁이야, 위협이고, 명령이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성경을 더 봤습니다. 나팔 관련 구절 모두 찾았어요. 민수기 10장, 은나팔 제작, 회중 소집, 진영 출발, 절기 알림.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 양각 나팔, 성벽 무너짐, 전쟁 승리. 사사기 7장, 기드온 300명, 나팔 부름, 적 혼란, 승리. 요한계시록 8에 1장, 7 나팔, 재앙, 심판, 종말. 대부분 전쟁. 중얼거렸습니다. 위협, 심판, 명령. 그게 나팔이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성경 나팔의 기능. 군사적, 전쟁 신호, 공격 명령, 퇴각 명령, 승리 알림, 주 기능. 종교적 절기 알림, 회중 소집, 제사 시작, 부차 기능. 상징적, 하나님 임재, 심판 예고, 종말 알림, 공포 조성. 특징, 소리, 금, 멀리 들림. 이협적, 명령적 복종 요구. 결론, 나팔은 전쟁 도구, 이협 수단, 명령 신호. 이게 본질.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나팔을 연구했는데 명확해. 전쟁 시작 알림, 이협 조성, 명령 전달. 복종 요구, 그게 나팔의 역할이야. 3개월 후, 버클리 도서관, 성경군사 전략 연구, 자료 분석, 계속하던 중, 한 패턴,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다시 읽었어요. 엿새 동안 성을 돌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7째 날,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그 후에, 성벽이 무너졌더라. 나팔이 먼저야. 중얼거렸습니다. 공격 전에, 사사기 7장, 기드온 전투,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 후에, 적이 혼란했더라. 역시 나팔 먼저. 민수기 10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적군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사 너희를 너희 적군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싸우기 전. 나팔 먼저. 모든 전투. 패턴 같았습니다. 1단계 나팔, 2단계 집결, 3단계 정렬, 4단계 전투. 왜? 물음이 생겼습니다. 왜 나팔이 먼저? 바로 공격하면. 더 빠른데.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민수기 10장. 자세히 읽었어요. 1에 1공절 전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시키는 데에 사용하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며 회중을 소집, 진영을 출발, 지휘관 모임, 나팔이 모으는 거네. 계속 읽었습니다. 너희는 진영에서 출발할 때에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 것이며 동쪽 진영이 출발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요. 남쪽 진영이 출발할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 것이라.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거니와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되 크게 불지 말 것이며 소리가 달라. 놀랐습니다. 모을 때, 조용히, 출발할 때, 크게, 구분하네. 노트 꺼냈습니다. 나팔 소리 구분, 회중 소집, 두 나팔, 조용히, 온 회중 모임, 평화적, 지휘관 소집, 한 나팔, 조용히, 지휘관만, 회의용, 진영 출발, 나팔 크게, 동쪽 남쪽 순서, 정렬된 이동, 전쟁 출발, 나팔 아주 크게, 적 위협, 아군 사기, 양면성. 단순 신호가 아니야. 깨달았습니다. 체계야. 소통 체계, 조직 체계. 며칠 후, 하버드 동료 교수, 고대 근동전쟁사 전문가, 데이빗 코언, 만났습니다. 데이빗,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성경 나팔. 왜 항상 먼저 불어? 먼저? 응. 전투 전에. 항상 나팔부터. 왜 그럴까? 데이빗이 생각했습니다. 고대 전투. 혼란스러워. 지휘, 체계. 음성 명령만. 안 들려. 그래서. 나팔 써. 신호로. 신호? 응. 모여라. 출발해라. 공격해라. 후퇴해라. 다 나팔로. 알려. 그런 명령? 맞아. 하지만 데이빗이 덧붙였습니다. 명령만은 아냐. 뭐 더. 정렬이야. 정렬? 응. 고대 전투.
조직이 중요해. 무질서하면 나팔로 모으고 정렬하고 그 다음 싸워. 순서가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칼보다 나팔이 먼저인 이유. 조직 때문? 맞아. 나팔이 없으면 군대 아냐. 무리지. 나팔이. 군대 만들어. 저녁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나팔의 우선성. 고대 전투 특성. 혼란스러움. 음성 안 들림. 지휘 어려움. 신호 필요. 나팔의 역할. 회중 소집. 정렬 유도. 출발 신호. 공격 명령. 체계적. 순서. 1. 나팔로 모음. 2. 정렬 완료. 3. 출발 신호. 4. 전투 시작 필수 과정. 이유. 조직 없으면 패배. 나팔로 조직화. 무리를 군대로. 이게 핵심. 의문. 다른 문화는 같은 방식인가? 동아시아는 확인 필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나팔을 위협으로만 봤는데 조직 도구였어. 칼보다 먼저 오는 이유. 싸우기 전에 모으려고, 무리를 군대로 만들려고. 확인해야겠어. 다른 문화도. 6개월 후 런던 대형박물관 동아시아 군사음악 자료실 비교 연구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악 검색했어요. 군호, 나팔, 징, 북, 전쟁 신호로 사용. 일본 군악, 범라, 태고, 사무라이 전투, 사기 고취. 한국 군악 클릭했습니다. 쉬타, 태평소, 나각, 조선 굴레 음악. 한 논문. 제목은 조선시대 굴레악과 태평소의 역할. 펼쳤어요. 조선시대 굴레에서 태평소는 핵심 악기였다. 태평소는 쌍필이라고도 불리며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군대 집결, 진영 정렬, 출발 신호에 사용됐으며 왕의 행차와 의례에도 필수였다. 태평소. 처음 듣는 이름. 사진 봤습니다. 작은 악기, 나무 몸통, 금속 나팔, 리드 악기, 오보에 비슷한데. 음원 링크. 클릭했습니다. 재생. 삐익. 뾰로롱. 날카로운. 거친. 시끄러운. 소리. 뭐야, 이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소음 아냐? 너무 거칠어. 질서가 없어. 계속 들었습니다. 쉬타. 음악. 태평소 중심. 나각 함께. 장구북. 시끄러웠습니다. 조화롭지 않았어요. 서양 군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군악?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교하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그냥 시끄러워. 논문 계속 읽었습니다. 태평소의 음색은 강렬하고 관통력이 있어 전장에서 멀리까지 들렸다. 소리가 크고 날카로워 병사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으며 여러 악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렸다. 가장 먼저. 멈췄습니다. 성경 나팔처럼. 계속 읽었어요. 태평소는 단순히 신호가 아니라 의례의 시작을 알렸다. 쉬타가 울리면 병사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했고 진영은 정렬됐으며 출발 준비가 완료됐다. 소리가 멈추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정렬. 준비. 성경과 비슷한데 하지만 여전히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며칠 후 보스턴으로 돌아와 한국 음악 전문가 찾아봤습니다. 버클리 음대 김수진 교수. 한국 전통음악. 이메일 보냈어요. 다음 주 만났습니다. 교수님, 태평소 들어봤어요?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제 전공이에요. 솔직히 시끄럽던데요. 소음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웃었습니다. 서양 귀엔. 왜요? 음악 체계가 다르니까요. 서양은 화성, 화음, 조화.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한국은 선율, 리듬, 강렬함. 이게 중요하죠. 태평소는 강렬함의 극치예요.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김 교수가 컴퓨터 켰습니다. 쉬타, 음원. 재생했어요. 역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설명을 들으며 들었어요. 처음 태평소. 듣죠? 네. 이게 시작 신호.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각. 들리죠? 네. 방향 제시. 어디로 모일지. 그리고 장구. 리듬. 걸음 속도. 맞추는 거예요. 아, 놀랐습니다. 체계가 있네요.
당연하죠. 군악이에요. 무작위 아니에요. 모든 소리가 역할이 있어요. 오후 자료 더 받았습니다. 조선 군례 기록 번역본 읽었습니다. 군대 출발 시 취타를 분다. 먼저 태평소가 3번 울리면 병사들이 직결하고 나각이 울리면 대오를 정렬하며 북이 울리면 출발한다. 모든 소리는 순서가 있으며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순서 성경이랑 똑같네. 다른 기록 왕의 행차 시 취타가 앞선다. 태평소 소리로 백성이 길을 비우고 나각 소리로 관원들이 정렬하며 북 소리로 행렬이 시작된다. 이는 질서를 만드는 소리다. 질서를 만드는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저녁 연구실에서 정리했습니다. 태평소 초기 인상 소리 크고 날카로움 거칠음 시끄러움 소음 같음 서양 귀엔 불편 하지만 기능 시작 신호 집결 명령 정렬 유도 체계적 역할 명확 조선 굴례 순서 있음 태평소 먼저 나각 다음 북 마지막 각각 역할 성경과 비교 나팔 먼저 회중 소집 정렬 후 출발 구조 비슷 재평가 소음 아님 기능 악기 질서 도구 군대 조직화 중요함 의문 왜 이렇게 거친 소리 부드럽게 못하나 이유 있을까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서양 음악만 봤는데 태평소는 완전히 달라. 처음엔 소음 같았는데 기능이 있었어. 성경 나팔처럼 모으고 정렬하는 확인해야겠어. 더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초대로 전통군악 학술 교류. 하지만 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태평소 직접 연구. 가을이었습니다. 10월 말 공항에서 김수진 교수가 맞아줬어요. 톰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평소 들으러 오셨다고요? 네. 연구 때문에. 좋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으로 가시죠. 서초동에 있습니다. 다음날 국립국악원 서울 서초구 국악박물관 들어갔습니다. 첫 전시실 조선군악 역사 설명판 읽었습니다. 조선시대 군례악은 국가 의례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왕의 행차, 군대 출정, 개선 의식 등에 사용됐으며 취타가 중심이었다. 취타는 태평소, 나각, 나팔, 장구, 북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 전시 태평소 실물 유리관 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았어요. 30cm 정도. 나무 몸통, 금속 나팔, 리드 부착. 이렇게 작은데 소리는 크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리드 때문입니다. 이중 리드. 오보에랑 비슷해요. 하지만 훨씬 크고 날카롭죠. 옆 전시 조선 군례 기록 무예도 보통지 병학진함 올해의 모두 군례 관련 한 기록 앞 멈췄습니다. 올해의 군례편 번역문 읽었습니다. 군대가 출발할 때 취타를 분다. 태평소가 먼저 3번 길게 울리면 이는 집결 신호요. 병사들은 각자 부대로 모인다. 나각이 2번 울리면 이는 정렬 신호요. 대오를 바로잡는다. 큰 북이 3번 울리면 이는 출발 신호요. 행군을 시작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순서가 명확해.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함부로 못 바꿔요. 왜요? 혼란하니까요. 순서가 바뀌면 병사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엄격히 지켜요. 다른 기록 병학진함 태평소는 공격 신호가 아니다. 집결과 정렬의 신호다. 싸움은 북이 시작하고 증이 멈춘다. 태평소는 싸움 전 준비를 위한 것이요. 병사와 백성에게 지금 이 순간을 알리는 소리다. 공격 신호가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준비 신호. 계속 읽었습니다. 취타가 울리면 백성은 길을 비우고 관원은 자리를 잡으며 병사는 대오를 정렬한다. 이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니 소리가 울리면 각자가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약속. 손이 떨렸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오후 연습실 취타대 연습 참관했습니다. 무대 위 악사 10명 태평소 2명 나각 2명 나팔 2명 장구 2명 큰북 2명 지휘자 신호 시작됐습니다. 태평소 먼저 삐익 날카로운 긴 소리 3번 집결 신호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나각 이어서 부웅 낮은 긴 소리 2번
정렬 신호. 장구. 덩덩덩. 리듬. 시작. 걸음 속도. 큼북. 쿵쿵쿵. 강렬한. 3번. 출발 신호. 모든 악기. 함께. 우렁찬. 합주. 행진. 제 눈에 눈물. 맺혔습니다. 체계야. 완벽한 체계. 연습 후. 악사와 대화. 태평소 연주자. 이명훈 씨. 처음 들으면 시끄럽죠?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알고 나니 다르네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평소는 예쁜 소리 내는 악기 아니에요. 기능 악기죠. 멀리, 확실히 전달하는. 그래서 날카롭고 크게 만들었어요. 성경 나팔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나팔, 양각나팔, 소리 크고 멀리 들리게. 그래서 회중 소집, 진영 정렬 했어요. 태평소랑 똑같네요. 네, 목적이 같으니까요. 저녁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선 굴레 분석, 태평소 역할, 집결 신호, 정렬 유도, 준비 알림, 공격 아님, 조직화 도구, 순서 체계, 1태평소 3회, 2 나각 2회, 3북 3회, 4 합주, 엄격함. 기록 내용, 공격 신호 아님, 준비 신호, 약속, 명령 아님, 각자 할 일. 성경과 비교, 은나팔 회중 소집, 태평소 집결 신호, 나팔 진영 정렬, 나각 대호 정렬, 기능 일치. 깨달음, 소리 기능, 예쁨 아님, 전달력, 멀리 들림, 확실함, 조직 위에. 재평가, 소음 아님, 필수 도구, 군대 만듦, 무리를 조직으로, 성경과 같음.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나팔을 명령으로만 봤는데 태평소가 가르쳐줘.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어. 공격 신호가 아니라 준비 신호, 기록이 소리를 바꿨어. 이제 들려. 제대로. 일주일 후. 서울 호텔. 밤 11시. 혼자 연구실. 성경 펼쳤습니다. 민수기 10장. 다시 읽기.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1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시키는 데에 사용하라. 회중을 소집. 중얼거렸습니다. 태평소 집결 신호. 똑같네. 3에 4절.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며. 신호가 다르네. 2개면 전체. 하나면 지휘관만. 구분. 태평소도 횟수로 구분했어. 3번, 2번. 같은 방식. 5에 6절.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출발할 것이요. 제2차로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출발할 것이라.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거니와. 순서 지정. 동쪽 먼저. 남쪽 다음. 나팔로 통제. 조선 굴레도 순서 정해져 있었어. 태평소, 나각, 북. 똑같아. 7절.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되 크게 불지 말 것이며. 크기도 다르네. 모을 때 작게, 출발할 때 크게. 상황별 구분. 태평소도 집결 신호 길게, 출발 신호 짧고 크게. 같은 원리.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적군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사 너희를 너희 적군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 시 나팔 크게. 하지만 멈췄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나팔 불어. 공격 명령 아니야. 하나님께 신호야. 도와달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 다시 읽었어요. 3에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엿새 동안 매일 나팔 불며 성 돌기. 왜? 바로 공격 안 해? 준비야. 깨달았습니다. 병사들 정렬. 마음 모으기. 하나님께 기도. 준비 기간. 나팔이. 그 신호.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나팔 길게 백성 외침 함께 나팔 혼자 무너뜨린 게 아니야. 나팔 신호 백성 참여 함께 한 거야. 노트 꺼냈습니다. 성경 나팔 재해석 민수기 나팔 회중 소집 진영 출발 순서 지정 크기 구분 조직 도구 여호수아 나팔 엿새 준비 정렬 유도 마음 모으기 함께 외침 공동체 행동 기능 명령 아님 신호 약속 각자 역할 알림 함께 행동 유도 태평소와 비교 집결 신호 정렬 유도 출발 알림 기능 동일 구조 같음 핵심 나팔 먼저 준비 위에 조직 위에 공동체 위에 싸움은 그 다음 깨달음 20년 틀렸음 이협 아님 조직 도구 공동체 신호 태평소가 증명 다른 구절들 찾았습니다. 레이기 25장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속죄일 나팔 전국에 회개 신호 공동체 모으기 민수기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 성회 모임 나팔이 모으는 거야. 시편 81편 3절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라 절기마다 나팔 백성 모으기 공동체 행사 모두 나팔로 시작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틀렸어. 나팔은 위협이 아니었어. 공동체를 모으는 소리 흩어진 사람들 하나로 만드는 신호 태평소가 똑같이 했어. 한국에서 수백 년간 노트 펼쳤습니다. 최종 정리 성경 나팔 본질 공동체 소집 진영 정렬 절기 알림 회개 신호 모으는 도구 태평소 본질 병사 집결 대오 정렬 의례 시작 백성 알림 모으는 도구 공통점 먼저 올림 준비 신호 조직 도구 공동체 중심 함께 행동 차이점 성경 종교적 태평소 군사적 하지만 기능 같음 구조 동일 오해 20년간 위협으로 명령으로 공포로 틀렸음 조직 신호였음 진실 나팔은 약속 모이자는 준비하자는 함께하자는 공동체 소리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나팔을 위협으로만 들었는데 태평소가 가르쳐줬어. 모으는 소리였어.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약속의 소리 성경을 다시 들어 제대로 일주일 후 서울 경복궁 취타대 공연 김수진 교수와 함께 관람했습니다. 오후 2시 광장 사람들이 모였어요. 100명쯤 관광객들 한국인들 모두 기다렸습니다. 음악 시작 먼저 태평소 삐익 날카로운 긴 소리 사람들이 멈췄어요. 대화 그치고 고개 들고 소리 쪽 봤습니다. 집중 안에 중얼거렸습니다. 나각 이어서 부웅 낮고 깊은 소리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왔어요. 자리 잡고 정렬했습니다. 모이고 있어. 장구 북 리듬 시작 덩덩쿵쿵 규칙적 사람들 박수 맞추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참여 안에 놀랐습니다. 취타대 입장 화려한 복장 태평소 앞서 나각 따르고 북장구 함께 행진 우렁찬 합주 사람들 환호했습니다. 박수쳤어요. 아이들 뛰며 따라갔습니다. 도망 안 가. 제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 안 느껴. 오히려 다가가. 공연 후 김 교수와 대화 사람들 반응 봤어요? 물었습니다. 네. 도망 안 쳤어요. 당연하죠. 웃었습니다. 왜요? 태평소가 위협 아니니까요. 신호예요. 무슨 모이라는 이제 시작한다는 함께하자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요. 소리를 듣고 자리를 찾아요. 각자 할 일을 알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도 그랬어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10장. 나팔 불면 회중이 모여요. 도망 안 가요. 왜? 약속이니까. 나팔 소리. 우리를 부르는 신호. 명령 아니라 초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국립국악원. 취타대 연습. 다시 참관. 이번엔 지휘자와 대화했습니다. 박민수 선생. 선생님. 물었습니다. 취타 연주 시 무엇을 생각하세요? 질서요. 답했습니다. 질서. 네. 취타는 질서 만드는 음악, 혼란을 정리하고 무리를 조직하고 각자를 제자리에,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요? 소리로. 태평소 울리면 모두 멈춰요. 주목해요. 나각 울리면 방향 잡아요. 어디로 갈지. 북 울리면 움직여요. 함께 같은 리듬으로. 소리가 행동 만들어요. 명령으로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으로. 약속? 네. 취타 연주자와 청중의 약속. 이 소리 나면 이렇게 한다. 미리 알아요. 강제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소리 듣고 스스로 움직여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자료 읽었습니다. 세종실록 기록. 왕이 행차할 때 취타를 앞세운다. 이는 위험을 보이려 함이 아니라 백성에게 알리려 함이다. 소리를 듣고 백성은 길을 비우고 관원은 자리를 잡으며 의례가 시작됨을 안다. 이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니 소리가 곧 신호다. 약속. 명령 아니라 신호. 다른 기록. 굴레 시 취타를 분다. 병사들이 소리를 듣고 각자 부대로 모이며 장수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대오를 정렬한다. 이는 소리가 곧 규칙이기 때문이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배었으니 명령 없이도 움직인다. 명령 없이도 소리만으로 스스로 움직여. 약속이니까. 성경 다시 봤습니다. 민수기 10장 3회 4절.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며, 두 개면 전체, 하나면 지휘관. 약속이야. 이 소리면 이렇게 한다. 미리 정해진. 명령 필요 없어. 소리가 곧 신호. 저녁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리의 본질. 서양 이해, 명령, 복종 요구, 강제, 이협, 공포 조성, 일방적. 성경과 태평소, 약속, 신호, 자발적, 초대, 질서 유도, 쌍방적. 작동 방식, 소리 들음, 의미 이해, 스스로 행동, 명령 불필요, 몸의 배임. 태평소 현장, 사람들 모임, 도망 안감, 다가옴, 자리 잡음, 참여함, 자발적. 성경 나팔, 회중 모임, 도망 안감, 회막으로, 진영 정렬, 함께 출발, 자발적. 핵심 차이, 명령은 강제, 약속은 신뢰, 명령은 복종, 약속은 참여, 완전히 다름. 깨달음, 20년 5회, 나팔 명령 아님, 약속, 신호, 공동체 신뢰, 태평소 증명.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나팔을 명령으로 들었는데 약속이었어. 강제가 아니라 신뢰, 복종이 아니라 참여. 태평소 보니까 알았어.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여, 소리 듣고, 약속 지켜. 6개월 후, 비엔나. 국제종교음악학회 연례학술대회.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나팔 소리의 재발견, 성경과 한국 태평소의 공통기능.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취타 음원을 들었습니다. 태평소. 삐익. 날카로운. 하지만 이제 다르게 들렸어요. 모이라는 소리. 중얼거렸습니다. 함께하자는. 다음날 강당에는 음악학자와 신학자 5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교수들, 종교 음악 전문가들, 성서 연구자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톰슨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성경의 나팔을 연구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나팔, 종말의 7 나팔. 침묵. 저는 이것을 위협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전쟁 신호, 심판 알림, 명령과 복종. 하지만 틀렸습니다. 술렁거림, 슬라이드, 민수기 10장.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시키는 데에 사용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태평소.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소, 한국 전통 군악 악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슬라이드, 취타대 공연. 날카롭고 거친 소리. 처음엔 소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알고 나니 달랐습니다. 슬라이드, 조선 굴레 기록. 태평소는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집결 신호였습니다. 병사와 백성에게 지금 이 순간을 알리는 소리. 싸움보다 집결과 정렬이 우선. 기립박수. 구조가 같았습니다. 슬라이드, 비교표. 성경나팔 회중 소집. 태평소 병사 집결. 성경나팔 진영 정렬. 태평소 대오 정렬. 성경나팔 순서 지정. 태평소 순서 체계. 성경나팔 크기 구분. 태평소 횟수 구분. 모두 일치합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한 독일 신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하지만 여리고성은 전쟁 아닙니까? 나팔로 성벽 무너뜨렸잖습니까?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보십시오. 슬라이드, 여호수아 6장. 엿새 동안 성을 돌되 나팔을 불며 준비했습니다. 7째 날 7번 돌며 나팔 불고 그 후에 백성이 외쳤습니다. 함께 나팔이 먼저 준비 신호, 정렬 유도, 공동체 행동. 그 다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침묵. 성경의 나팔과 한국의 태평소는 같은 기능을 합니다. 싸움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정렬시키는 소리. 명령이 아니라 약속. 폭풍 같은 박수. 제가 한국에서 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경복궁 공연. 취타대가 연주했습니다. 태평소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방향을 맞추고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질서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톰슨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태평소가 성경과 같다는 것. 단지 조상들이 물려준 음악, 연주했을 뿐입니다. 교수님이 더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도 성경을 실천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공동체를 모으고 질서를 만들고 함께 행동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팔의 지혜를 한국에 주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태평소 들어야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팔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위협이 아니라 약속, 명령이 아니라 신호.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20년 연구 최종 결론. 성경 나팔 재해석, 위협 아님, 공동체 신호, 명령 아님, 약속, 집결 도구. 태평소 발견, 같은 기능, 병사 집결, 대오 정렬, 순서 체계, 성경과 일치. 작동 원리, 소리 먼저, 사람들 모임, 자발적 정렬됨, 출발 준비, 질서 창출. 핵심 차이, 서양 명령 중심, 동방 신호 중심, 서양 강제, 동방 약속 본질 다름. 현장 관찰, 취타대 공연, 사람들 반응, 도망 안감, 다가감, 참여, 증명됨. 최종 고백, 20년 후에 나팔 위협 아님, 공동체 도구, 태평소 가르침, 감사.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명령으로 이해했지만 한국은 소리를 약속으로 사용했고, 성경의 나팔과 한국의 태평소는 같은 역할을 했으며 전쟁을 시작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정렬시키는 소리였고, 이 소리는 싸움을 부르기보다 질서를 먼저 만들었으며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함께하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엔나 야경. 평화로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가르쳐줘서. 소리가 뭔지. 3개월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서울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실 제례. 아침 10시. 종묘 제례약. 참관 신청. 들어갔습니다. 정전. 넓은 마당. 고요한. 사람들. 조용히. 기다렸어요. 의례 시작. 먼저. 태평소. 삐익. 날카로운. 긴 소리. 울렸습니다. 사람들. 멈췄어요. 숙연해졌습니다.
제례의 시작. 알았습니다. 나각. 이어서 부웅. 깊은 울림. 재관들 입장했습니다. 정렬된 모습. 편경, 편종. 맑은 소리. 춤이 시작됐습니다. 일무. 64명. 일사불란. 아름다웠어요. 태평소. 계속 울렸습니다. 의례 내내 이끌었어요. 1시간. 제례 끝났습니다. 태평소. 마지막 긴 소리. 모두 고개 숙였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 오후 한강 다리 위 혼자 섰습니다. 노트 꺼냈어요. 펜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나는 소리를 연구했다. 20년간 성경의 나팔을 위협으로, 명령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리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태평소. 날카롭고 거칠었다. 처음엔 소음 같았다. 하지만 기능을 알고 나니 달랐다. 이 소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 질서를 먼저 만들었다. 집결, 정렬, 준비, 그 다음에야 행동. 성경의 나팔도 똑같았다.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정렬하며 출발을 알렸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모였다. 자발적으로. 각자 자리를 찾았다. 함께 준비했다. 태평소도 그랬다.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방향을 맞췄다. 참여했다. 이것이 소리의 힘이었다. 위협이 아니라 초대. 강제가 아니라 신뢰. 명령이 아니라 약속. 우리는 소리를 명령으로 이해했지만 한국은 소리를 약속으로 사용했다. 이 소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보다 질서를 먼저 만들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소리가 만든 평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국립국악원. 마지막 방문. 태평소 연주자 이명훈 씨. 만났습니다. 선생님.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가르쳐 주셔서. 태평소가 뭔지, 소리가 뭔지 20년 만에 알았습니다.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고,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성경 나팔도 그랬어요. 태평소가 증명했어요. 이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상들이 준 음악 연주했을 뿐이에요. 그게 소중합니다. 잊지 않고 계속 불렀다는 것. 한국은 소리를 지켰어요. 약속을. 밤, 호텔방, 마지막 정리, 노트 마지막 장,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명령으로 이해했지만 한국은 소리를 약속으로 사용했다. 성경의 나팔과 한국의 태평소, 같은 역할이었다. 이 소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보다 질서를 먼저 만들었다. 공동체를 모으고 정렬시키며 함께 행동하게 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 위협이 아니라 신뢰, 소리가 만든 평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0년간 성경의 나팔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소리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팔은 민수기에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시키라 했고,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엿새간 돌며 나팔을 불어 준비했으며, 레위기에서 속죄일과 절기마다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았고,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공동체 신호였으며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한국 태평소는 조선시대부터 취타의 핵심 악기였고, 날카롭고 거친 소리로 멀리까지 전달됐으며, 군대 집결과 진영 정렬과 출발 신호에 사용됐고, 왕의 행차와 의례에도 필수였으며 공격 신호가 아니라 준비 신호였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고, 태평소는 3번 울려 집결을 알리고, 나각은 2번 울려 정렬을 유도했으며, 북은 3번 울려 출발을 명했고, 성경 나팔도 2개면 전체 소집 하나면 지휘관 소집으로 구분했으며, 크기와 횟수로 상황을 알렸고 순서가 엄격했습니다. 본질은 약속이었고 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로 초대하는 것이었으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스스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정렬했고, 각자 역할을 알아 함께 행동했으며, 이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고, 경복궁 취타대 공연에서 태평소가 울리자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방향을 맞추고 자리를 찾아 참여했으며, 종묘제례에서 태평소가 의례 내내 질서를 이끌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고,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평화의 기준점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국제학회에서 성경의 나팔과 한국의 태평소는 같은 기능을 한다고 선언했고, 싸움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정렬시키는 소리이며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고 질서를 먼저 만드는 소리라 고백했으며, 우리는 소리를 명령으로 이해했지만 한국은 소리를 약속으로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